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눈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고 있을 때에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 고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더라. 자,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첫날,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되기 전에, 동이 터오르기 전에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끝내고자 무덤으로 왔죠.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온 것이죠. 이 장례 시작은 니코데모하고 아리마대인 요셉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그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그 시작이 되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자신들도 죽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평안하냐? 또 특별히 평안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두려워했다고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죽음을 죽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자를 쳤더니 양들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슬퍼하였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죠.
메시아는 왕국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할 것이고 로마의 노예로부터 그 노예의 멍에로부터 이제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병행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귀에 안 들어와요.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다라고 하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건성으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부분적인 순종은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설교했는데 어떤 본문을 설교했는데 결과가 항상 똑같이 돌아오는 설교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부분만 믿어요. 그것만 강조를 해요. 이웃사랑이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설교를 하더라도 이웃사랑으로 돌아와요. 이게 죄에 대한 책망이다. 무엇을 설교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책망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듣고 그것을 반드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천된 사기는 다 저하돼 버리고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랬죠. 낙담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든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 비밀리에 믿었던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니코데모라든지 아리마다인 요셉도요. 왜 숨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침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때가 있죠. 그것이 이제 참된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어서는 안 돼요. 숨어서 믿는 기간이 빨리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그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쉽지 않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가장 커다란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실패한 삶이었고 패배당한 삶이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다 버려놓을 정도로,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동기가 온전히 순수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동기를 순수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만 이런 영적 비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결국은 부활이죠. 참된 기독교 신앙, True Christianity,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구주는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요.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는 그대로 있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믿기 전보다 더 비참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나 속으로는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 유대교, 종교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족스러운 것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만족해버려요. 그런 사람들 있죠?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윤리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도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수용합니다.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교 서전, 무슨 공자라든지 노노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경청한다.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잘 살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이 욕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명예와 또 세상에서 주는 지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도덕과 윤리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여기 헛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제로예요, 제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아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그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이라.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만 믿지 않고 다른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한다. 그건 헛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를 하기는 하되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 담대한 믿음의 기초를 받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애쓰는 그런 모든 부분들,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헛되게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부터 출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과 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은 동정녀 출생이고 다른 면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 한쪽만 믿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거듭거듭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왜 후천년주의 신학이 그렇게 저주받을 신학이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도 믿는데, 심지어 재림까지도 믿는데 왜 그것이 마귀적인 신학이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믿는 것은 똑같아요. 문제는 왕국 전에 오실 것이냐, 왕국 후에 오실 것이냐.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극과 극이에요. 생활 방식을 바꿔버려요. 생활 방식을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후천년주의 이론 체계는 성립이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슬퍼해야 돼요.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3일 밤 3일 낮 땅의 심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오늘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부활하시는 것이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렇게 28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오후 6시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 6시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 6시.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때는 언제입니까? 동이 트기 전이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무덤은 비어 있다고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증거. 마귀가 공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부활을 부인하는데 온통 자신의 술책을 쏟을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기만 하면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은,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이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이 모두가 다 나오는데 다 모순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주보에 이제 다 그 구절하고 이렇게 다 나가겠죠. 여러분 이제 꼼꼼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관련돼서만, 다시 말하면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모순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영어로 말하면 discrepanc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어느 한 사건을 살펴보는데 한 사람만 나오는데 어느 사건은 두 사람 나온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차이라게, 차이. 기록되는 차이. 그런 그 부분에 의해서 부활은 절대적으로 성경적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에 어떤 오류도 없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눈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은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제일 먼저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예요. 그래서 1절에도 두 사람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갑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의하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나도 함께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순서에 그 순서를 설명하는데 그 다른 부분으로 여기에 안식일이 끝날 무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한 목사도 있어요. 개신교라고 하면서도 토요일 날 경배드리는 데도 있어요. 한동안에 어디 그 순복음 교회에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은 안식교회에서는 이 구분할 때 안식일 교회와 일요일 교회로 나눕니다. 안식일 날 경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토요일이죠. 일요일 날 경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일요일 날 경배드리는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그 출처는 그 시작이 되어진 것은
로마의 콘스탄틴에 의해서 일요일로 경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콘스탄틴은 우상 숭배자예요. 태양신을 숭배한 자입니다. 그 사실이고요. 콘스탄틴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숭배한 것이고, 이 세례받는 것, 저기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받는 거 있죠, 영세. 그것을 죽을 때까지 미룹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마지막에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죄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가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그 모이는 날로, 경배일로 설정하기 최소한 300년 전에, 콘스탄틴으로부터 3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가 나와요. 그 초대교회에서 이미 주의 첫날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금을 하는 것도 주의 첫날 그렇게 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첫날, 매주 첫날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요. 똑같은 부분이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의 첫날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어지는 그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신 날이죠. 주의 첫날 오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때 오셨거든요. 오순절은 바로 안식일이 7번 거친 다음에 다음 날이에요. 그 주의 첫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도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저녁 오후 6시에 부활하셨고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그 돌을 굴리죠. 돌을 굴려줬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오시도록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돌 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 돌이 있다고 해서 못 나오실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사람들 보고 들어오게 하려고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게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그때 갈릴리에서 주와 함께 온 여인들도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보더라. 그 후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더라.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이제 옮겨졌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니까 달려가죠.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죠. 즉시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을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했나 봐요. 더 빨리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뭔가 무서웠나요? 여기에서도 베드로의 기질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물불 가릴 거 없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두 번째입니다.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정제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귀한 그런 그 모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제자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하나는 무덤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았고 그 베드로는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의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이 비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십자가에 대한 교리가 마음으로 결합되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요, 여기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이게 30cm도 안 되지만 이 거리가 영원한 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이었더라. 무덤이 비었다고 사도들에게 말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보았습니다.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고 있을 때에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우리는 안전하게 하리라.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 포함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부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도마 한 사람만 배제가 됐죠. 그리고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서 갈릴리에서 만났죠. 제자들 만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2명만 본다 하더라도 목격자의 증인인데 그거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죠. 목격자 2명이면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아무리 말해보라 믿나?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보라 믿나? 다른 것들은 다 믿는다. 다 믿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만큼은 안 믿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킨다. 주체 사상은 믿는다 하더라도요,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활은 안 믿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두 번째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무한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무덤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돌을 굴려냈죠.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기쁜 소식인데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성경대로 죄들을 위해 죽으셨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예언하셨죠. 여기까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독려해 주라고. 자, 이와 같은 소식을 세상에 들은 적이 있는 것인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선포되어진 지 최소한 2000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선포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소식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없다.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선포될 거예요. 이 사실은.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죽은 자였다고요.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도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영생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 없었죠? 경비병들은 어땠습니까?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은폐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또 장로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죠. 15절에서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제안을 했는데 13절에서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온통 불법이죠. 사법농단도 그런 사법농단이 어디 있어요? 불법 거래도 그런 불법 거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이 조작하는 것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이야기하고 또 나오는데요. 탄핵 중에서 탄핵. 그것은 아직 남아있죠.
백보자 심판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탄핵이 일어날 것이라고. 잘못했습니다. 통치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으시는 때에 죄인들로부터, 거기에 마귀도 포함되죠. 악한 영들도 포함합니다. 일일이 예수님을 탄핵해, 하나님을 탄핵한다고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으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안건, 또 다른 의견. 고요합니다. 침묵해요. 제일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멘 그라하옵니다 주예요. 모든 죄인이 실토해야 되는 게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시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을 시인해야 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그 말을 하고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거 겁없이 하는 일이지만은요,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비병들은 계속해서 모순 속에 빠지죠. 밤에 잤다라고 말하면 근무 태만입니다. 사형이에요. 경비병이 밤에 잤다라고 말하면.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활은 분명한 절대무효한 사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만약에 자신들이 잤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요. 말하는 사람도 거침이 없고 듣는 사람도 거침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사실들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 총독마저도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총독이 문제를 걸면 그거는 우리 선에서 해결할 테니까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셨습니다. 부활의 증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 훔치는 사람은 훔치는 시간 동안에 경비병들에게 최면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뭐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하든지. 모순이죠. 무덤 속에 있었던 수건은 한쪽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은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훔쳐갔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수건을 개었겠는가? 여기까지 몰리니까 이제 사람들 하나 남은 것은 그때에 말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리고 나서 뭐 먹을 거 없냐? 구운 생선 한 토막 주시니까 잡수시더래요. 잡수시더라.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제사밥 차리고 뭐 거기에 뭐 오른쪽에 뭐 하라고 왼쪽에 뭐 하라 했을 때 아무 변화도 없는데 먹고 차시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잡수신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없어졌어요. 구운 고기 한 토막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적인 그 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입게 될 그런 몸이죠. 우리가 휴거되어서 부활이 되어서 변모될 몸, 그것은 피가 없는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져 있는데 통과하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라져버리셨습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여인에게 말했을 때 너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 아직 아버지께 간 것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만지라고 그랬다고요. 그 순간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거쳐서 셋째 하늘까지 가셨다가 빛의 속도는 비교도 안 되죠. 그 속도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 개인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확신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다. 다른 것들이 아주 복잡다단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일 모레 장남 제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얘기예요. 우리 척 아주머니 얘기입니다. 그것만 나오면 뭐 견디지 못할 게 없어요. 내일 모레 장남 제대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 빚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미 해결됐다고 빚 문제가.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나의 영혼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그 이전에 죽음은 정복당하지 않는 나를 협박하고 나를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들 가운데 하나가 평생을 두려움의 속박 가운데서 놓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오셨어요. 무엇이요? 죽음이라고. 죽음이 그렇게 두렵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관문이라고요. 통과하는 관문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 믿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빨리 죽고 싶다고요.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제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대는 직업군인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서 막 시계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아무리 감옥이 인권 신장이니 복진이 이런 걸로 해서 아무리 좋은 곳으로 했다 하더라도 감옥이에요. 어차피 감옥이라고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이라고 규정지었으면 그것을 아무리 개선해 본들, 아무리 개혁해 본들, 그것은 침몰해 가는 파손된 배예요. 그 시간 문제라고.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에요?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이라고. 더 악해지고 더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그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겁을 집어먹고 그러지 않는다. 바울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빨리 이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계속 이 육신의 죄들의 몸에 있고 지상에 남아있는 것 둘. 나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전자당해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빨리 그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보다 더 소망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왜 남아있어요? 옆에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 때문에. 그 할머니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그 폐지 줍고 그렇게 하는 것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감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아있는 것입니까? 저 손녀 때문에. 손녀 때문에 남아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죠. 마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활 한 사건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부활의 결과 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셨죠.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켰고 사망을 이기셨고 지옥을 이기셨고 음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죠. 그 부활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